계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난 자존심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 손. 난 자존심이 옛날엔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별로. 잘 모르겠다는 것을. 손 안 드신 분은 저한테 위크를 합니다. 오늘 그러게 될 주제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인가? 그 전에 저 방에서 한 70을 조금 넘긴 할머니가 와서 차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했어요. 왜 인생을 잘못 사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잘못 믿어서 많이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거지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나를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가? 이것은 다시 살짝 바꾸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과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보는 시선의 끝입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목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그대로 나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본받고자 하는, 따라가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우리들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지내다가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해서 뒤집고는 그 다음 또 이제 네 발로 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게 됩니다. 일어섰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리고는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걷게 됩니다. 비로소 인간의 특징이라는 직립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비로소 자아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것.
그래서 그때쯤에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말에 싫어요, 안 해, 저걸 할 거야. 자기 나에 대한 자아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좀 더 깊은 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나의 사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그런 책들도 보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을 마치면 사회로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비로소 사회 구성원이 되고 조직사회에서 그 조직이 요구하는 모습에 부합되도록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높은 것을 추구를 합니다. 자기가 속한 것에서 높은 지위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높은 성과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건물도 계속 높은 것을 지으려고 하고, 산을 가도 높은 산을 자꾸 오르려고 하고, 돈도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땅도 넓히려고 그러고, 계속 높아지는 과정을 추구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하고, 은퇴할 무렵이나 이제 황혼기에 젖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나는 뭐지? 자식들은 이제 다 자라서 떠나고,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명함을 내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사회적인 지위와 직책,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떤 외형적인 자리나 지위를 많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들을 했고, 자식을 얼마나 낳아서 잘 키웠고, 어떤 일들을 했으며 높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이 손에서 떠날 때쯤 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텅 빈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그때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손에서 놓기 싫어서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또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나는 없다 그러면서 또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울해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 외에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내면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존재의 상태와 방향성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업적이라고 할 때 외형적인 것들은 밖에 물질적인 것들을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베푼 작용들입니다. 어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작용을 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베푼 영향과 작용,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을 내적으로 닦아서 어두움을 제거하고 맑게 닦아나간 부분, 이 두 개가 남는데, 자, 다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하고 물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는 것은 의식적인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이상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내적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학습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이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제법 무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이 무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없다. 이때 무아라는 것은 에고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아까 의식적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나의 바깥쪽 에고의 작용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 안쪽의 것을 위한 것인데, 이 안쪽의 것은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할 때 살면서 행한 행위의 결과물로서 주위에 미친 영향과 작용, 자기 안에 형성된 것, 이 업의 결과가 쌓였을 때 이것을 업적이라고 합니다. 업이 쌓였다는 거예요. 어떤 업이 쌓였는가, 그리고 이 쌓인 것은 안쪽에 저장이 되고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면 어두운 검은 업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는 좋은 업의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에고의 작용의 결과로서 업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업장은 다시 또 무엇을 감싸고 있느냐? 열애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성, 불성, 모든 우주에 건너에서 온 것, 그것을 다른 것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것, 이 에고가 사라진 상태, 그것이 무아의 상태. 자, 그러면 보통 진정한 나, 참나, 진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에고가 놓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아가 진정한 무아가 되면 그 안에 불성, 신성, 열애장이 드러나면서 빛을 발휘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아, 자기의 진정한 참나를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고타마시타르타 여러분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바깥 것을 벗겨내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최종적으로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을 보게 되면서 얽혀있고 굳어져 있던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육체적으로 또 건강하고 순환이 원활해지고 조화로운 지점을 찾아가지만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거쳐지면서 맑아지면서 어느 순간 살짝 무아의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살짝 이 감싸고 있던 여러 껍질들을 헤집고 정리하고 덜쳐내고 살짝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덜쳐내고 살짝 보게 됩니다. 이 시간들, 순간들이 조금씩 자주 찾아오게 되고 길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목욕탕에 몸을 씻으러 가서는 옷을 벗고 몸을 씻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올 때는 맑고 상쾌한 깨끗한 상태로 나와서 옷을 입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맑고 상쾌함이 좋기 때문에 자주 쉽게 목욕을 합니다. 옛날에 목욕을 잘 하지 않을 때는 옷 벗는 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목욕탕에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 불성과 신성을 감싸고 있는 이 옷들을 벗겨서 안을 보게 되면, 씻어내게 되면 옷을 벗는 작업이 쉬워집니다. 수월해지고 어차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 옷이 필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는 옷을 또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활을 하고 또 옷을 벗고 싶습니다. 이것을 자주 하게 되면 아주 맑고 영롱한 상태가 되지만 그것과 함께 옷 벗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것은 결국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에 다음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쉽게 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순간을 맛보지 못 보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했던 허물을 벗겨낸 그 순간까지의 자극은 남아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옷들을 완전히 벗어야지만 궁극적인 해탈, 우주의 근원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벗지 못했을 때는 거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벗었던 옷의 상태로 다음을 가게 됩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단계들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항상 해야 되는, 그리고 했는 만큼의 벗겨냄이, 업장이 소멸됨이 자기에 있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한 번씩 가끔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존재의 상태와 방향성만이 남는다. 이 존재의 상태는 명상을 해서 내적 허물, 나쁜 어둠을 제거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바깥 외부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미친 작용,
영양,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것으로 나아가는데 큰 에너지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만 쉬고 이제 전령공 하도록 하겠습니다.